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그 영권 회복에 대한 18번째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의 영권을 회복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한꺼번에 전도하게 하는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이 장애인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보게 되면서 이렇게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이 이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뭘 나에게 줄 수 있을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내가 은과 금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녀도 여전히 나는 뭘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이다. 은과 금과 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 인생의 출발점이 은과 금이 아닌 예수가 되어졌을 때 내가 변화됐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준다? 당신에게 주길 원한다. 당신도 인생의 출발점이 예수가 되길 원한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누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장애인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불과 여러분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배신한 그런 배신자들 아니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살아왔어도 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서도 자신의 머릿속에는 자리에 대한 생각, 주님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은과 금에 대한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은금을 쫓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자신이 변화되었고,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돼요. 3,000명을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영향력의 출발점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힘, 곧 영권의 시작은 영혼 구원으로부터다. 따라합시다. 영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영혼 구원으로부터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진짜 찬양이 되겠습니까? 내가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게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이 감사함과 감격이 우리에게 출발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영권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고 의결기관이었고 가장 권력의 핵심적인 곳이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모두가 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서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종교적으로 보자면 대제사장도 있었고 왕으로 보자면 여러분 뭐 이런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집단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권력 기관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와 공회 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금 하고 다니는 일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막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숨어서 살던 이 사도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이상한 말 해대 쌓죠, 그죠? 그리고 막 갑자기 전도한다고 막 설교하고 막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교회로 가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문을 듣자니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이 세상에 없는데, 아니 갑자기 또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일어났던 소문이 막 퍼지게 되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제자들을 불러냈어요. 공회가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더 이상 소극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까지 서서도 담대하게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왜 우려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세례 요한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이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누가 나타나서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까?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막으면 하나가 터지고 하나 막으면 또 터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와 함께 모여서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질문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제 실수입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해요. 권위.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통치자로서의 힘과 권세, 권력, 공인된 권력을 얘기해요. 공인된 권력. 그러니까 너에게 이 권위를 허락한 공인된 힘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위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권위는요, 조금 다른 단어인데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워, 힘, 영적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라고 말한 것은 어디서부터 그 권위와 힘과 권력을 공인받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인 반면에, 산헤드린 공의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넌 도대체 어디서 능력이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너 능력의 근원이 뭐냐? 조금 다르죠? 예수님에게는 너 누구에게 공인받았느냐 이걸 물어본다면, 제자들에게는 뭘 물어봤다고요? 너 능력의 근원이 뭐냐? 너 권능의 근원이 뭐냐? 힘의 근원이 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통치에 관한 권위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근원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능력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질문한 거예요. 이게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질문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너 도대체 그 힘과 능력과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그 힘이 나왔느냐? 3,000명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럽죠? 3,000명 벌떡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와우,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 그냥 막 그냥 팍팍 확 얼마나 멋져요. 그 능력의 근원 너 뭐냐?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사도들에게 네 능력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사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내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살해드린 공의 사람들이 얘네들을 딱 보아하니 내가 분명히 얘네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건 학문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기껏 해봐야 비린내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부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봤을 때 느꼈을 때 범상치 않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한 이 사람들인데 학문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괜찮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도대체 뭐 그래 예수랑 함께 있었던 건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 이상하게 여기 시작하기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보니 아우 얘네는 우리보다 못한 애야. 근데 이상해. 얘네는 무슨 능력이지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지? 그 출발점이 뭐지? 얘네는 왜 우리랑 다르지? 왜 얘네들이 범상치가 않지? 평범한 아이들인데 왜 범상치가 않지?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그 출발점 사도들이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범 같은 사람들 다 앞에서 질문을 하고 막 신문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대제사장의 여계집종, 죄송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합니다. 여종 한 사람에게 야 너 예수랑 함께 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엄청난 권력의 핵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변화됐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실은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실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뭐 그다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기껏 해봐야 갈릴리 어부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능력의 근원을 알고 싶으십니까? 나에게서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뭐냐? 당신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느냐? 내 힘의 근원, 내 능력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영권을 가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출발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누가 아는 겁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공인한 거예요. 뭐라고 공인했어요? 방금 이거 읽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느냐? 니네 도대체 그 능력, 권능, 힘, 권위,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알려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으면 당신도 나처럼 회복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나타난 권세, 권능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회복은요, 다른 것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많아요. 물론 그것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가만히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너무 슬퍼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슬퍼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인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도 감격이 나지 않아. 감격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권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권이 회복되어지면 사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원래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능력의 근원이 뭐냐?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영권의 회복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영혼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서 딱 못을 박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순서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거는 아닌 걸로 아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당당해질까요? 더 숨어들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영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권은 여러분들 사실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영권 얻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능력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었더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모든 영적인 권능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권의 역사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확인하시고 내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똑같은 대답이어야 돼요. 당신 왜 삽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당신이 왜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헌금을 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든 100번을 질문하든 그 100번의 질문에 딱 하나의 답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 사실 한국교회의 위기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그렇고 다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 속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십자가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